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제24회 퀴어 영화제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이 6월에 퀴어 영화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시면 2024의 제24 24년도에 24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24회가 됐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깜짝 놀란 것은 지금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에서 지금 오프라인 상영관이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영화 상영관이 이화여대 건물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화여대는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미션 스쿨에서 퀴어 영화제 상영관을 허락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이 24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1회는 2000년도쯤에 되었나 하고 그러면 이제 퀴어 영화제 1회를 검색해 보았더니 1997년에 제1회 퀴어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치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더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요, 이 1회 때 1997년도에 1회 때도 상영관이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그걸 빌려주기로 했던 거예요. 워낙 이제 교계의 반대도 심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 연대 측에서도 취소를 시켰지만 연세대학교도 미션 스쿨이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교에서 1회 때 그것을 이제 허락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장소를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못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는 감사하게도 5월 15일 날 쉬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어서 쉰 것이 아니고 이제 4월 초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쉬었는데 이제 석가탄신일 행사를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뭔가 못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건 좀 뭔가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한국 퀴어 영화제에 대해서 이 주최 측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퀴어 영화제는 퀴어의 창을 열다라는 기조로 성소수자의 삶을 밀도 있게 바라보는 영화제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및 문화를 증진하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제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수자의 삶을 밀도 있게 바라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문화를 증진하면서 한국 영화의 또 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소수자의 그 삶을 밀도 있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그들의 문화, 그들만의 문화를 대중문화의 하나로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24회째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열고 있습니다. 사실 퀴어 영화제나 혹은 이제 퀴어 축제, 2000년도부터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 퀴어 축제 같은 이제 그런 그들만의 행사를 펼치려고 할 때마다 반대에 극심하게 그렇게 막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1회 때는 반대에 막혀서 결국 1997년도에 영화제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마침내 서울에서 개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반대했다가 막히고 하다가 24회를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퀴어 문화축제의 경우에도 엄청난 반대에 불구하고 2000년도에 서울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은요 2010년 이후로는 각 지방에서도 지금 퀴어 축제가 한다고 막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막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으로 지금 점점 확산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요 그것이 신경 쓰이고 또 아프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픈 게 당연히 그냥 뭐 아프겠거니 하고 익숙해지죠. 처음엔 그래서 여기가 뭐 이 같은 경우에 아프면 계속 아프다가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그 아픔을 살짝 있다가 나 아픈 거 아닌가 하고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어요. 상처라는 것이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퀴어 문화가 처음 소개될 때는요 문화 충격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점점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그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여러분, 이 젊은 세대, 특히나 이제 뭐 이 중학생들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끼인 세대예요. 끼인 세대여서 뭐 여러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중등부하고. 그래서 이 끼인 세대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어른 세대랑 좀 껴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좀 일본이 좀 미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한일전이 열리면 여러분도 당연히 한국을 응원을 하겠죠.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일본이 불편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과 함께 국내 그 순교 그 투어를 좀 기획해서 한 1박 2일로 좀 그 순교장을 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제암리 마을 학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방문을 하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느끼는 그 장소와 중고등부 교사들이 느끼는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엄청 컸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밥 언제 먹어요? 언제 가요? 이러면서 그냥 막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교사들은 막 마음에서부터 뭔가 불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그 하나님 정말 이런 우리의 그 아픔들 막 이러면서 이제 토로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10년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때 이 젊은 세대란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는 변하지 않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퀴어 축제가요 처음에는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20년도 더 넘는 이 세월 동안 반대 속에서, 아주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꿋꿋하게 소리를 내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퀴어 축제, 이 퀴어 영화제가 여러분보다 더 일찍 태어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세대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퀴어 영화제를 소개하는 아까 그 문구처럼 그냥 대중문화의 그 다양함 속의 하나 정도로 그냥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감정과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학을 잘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문제를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 더하기 1은? 자, 여기서 또 이제 갈려요. 이렇죠.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귀요미? 깜찍하지만 아닙니다. 창문, 여러분 창문 1 더하기 1이 창문이 되는 걸 아세요? 그 풀이 과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강도사님이 선물을 주실지도. 네, 42일이 될 수도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 41이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창문도 아니고요. 정답은 뭐죠? 2이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의 수학 시험에 10점짜리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지에 이 답을 보니까 귀요미라고 나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만약 수학 시험에서 저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을 몇 번으로 하시겠어요? 당연히 4번으로 해야겠죠. 게다가 10점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맞춰야겠죠. 근데 이제 저것을 귀요미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교무실로 찾아갈 겁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넌센스로 다른 답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정답은 분명히 2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 이것이 2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제 진지하게 그 수야기 야호 3단계의 1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수학이 야호라고 아세요? 그럼 6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덧셈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변한다.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이 세상에선 불변하는 수학적 원리, 산술적 그런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고 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학 체계가 바뀌지 않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여전히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 아래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거두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기준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도 베드로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고 복종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신구약의 모든 서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라고 하고 저기 점점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고백서 안에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정경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 66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경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66권의 신구약 성경만 직접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우린 정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하는 것,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활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66권의 정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정답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법칙이 되는 이 성경은 퀴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째 날에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기에 참 좋았다, 굿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대로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좋으셨다 라고 했던 그대로 유지되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유지가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셔서 살로 채우시고, 그렇게 살로 채우십니다. 2장 20절부터 21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꺼내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갈빗대를 꺼내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굳이 성경을 쭉 읽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자신의 갈빗대로 만드신 그 여자를 본 아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여자에게 한눈에 쏙 반해버린 그 남자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여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그의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다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데리고 오니까 여자라는 그런 이름도 아담이 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뼈 중에 뼈라는 것은요,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냥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쏙 빠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러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즉 결혼이라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그의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그의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인 여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것,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퀴어 문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퀴어라는 단어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범주는 LGBTQ하고 플러스 그 이외에도 더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LGBTQ 플러스로 알려진 것처럼 매우 다양하죠. 여성끼리 그 동성으로, 또 남성끼리의 어떤 동성으로, 이성과 동성을 또 모두 하는 그런 이제 양성으로, 그리고 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또 트랜스젠더,
그 외에 기타 다양한 성소수자들까지 있습니다. 뭐 심리적으로 자기가 내 몸이 이제 남성인데 내가 여자라고 이제 느낀다면 시스젠더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느낄 때 나는 그 성이다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성 정체성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분들을 나누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관계 때문입니다. 성관계 때문에. 퀴어 문화에서 주장하는 사랑은 대개 성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동성애를 어떤 그 질병으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에이즈인데, 그것은 그냥 동성끼리의 어떤 그냥 뭐 플라토닉한 사랑 뭐 이것이 라기보다는 그것을 뭐로 묘사가 되냐면 그 성관계로 묘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 가지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였다면,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또 하나의 확실한 지침은 한 몸,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그의 아내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성관계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관계의 측면에서도 확실한 지침은 남자의 성관계의 대상은 반드시 자기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 역시도 자기의 남편 이외에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허용된, 오직 그 두 사람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너무나도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고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에게만 그렇게 두신, 은밀하게 두신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에게만 허락된 그런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결혼할 날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결혼할 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그 결혼에 합당한 사람들로 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그 주어진, 부부에게만 주어진 그렇게 허락된 놀라운 기쁨인데, 퀴어 문화에서 주장하는 사랑의 첫 번째 오류는 필연적으로 그들은 성관계, 결혼이 아닌 혼외의 성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고 생득적으로 주어진 그 성 정체성을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의과학적으로 염색체는 사람의 세포를 이루는 모든 핵의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하죠. 남자는 중3 이상은 다 이제 알 거예요. 남자는 XX, 여자는 XY로 흔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가 이제 잉태되어서 형질을 이룰 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이거 잘 아마 배웠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분열됐다고 이제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좀 체세포 분열하고는 좀 달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막 뭐 배수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저보다 더 잘 알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태아가 잉태되어서 형질을 이루면서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미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 유전적인 요인으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성은요, 아무리 성 전환을 한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르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유전자, 그 염색체에서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질서 안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형과 상관이 없이 심리적으로 자신이 인식하는 그런 성 정체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장하는 그 시스젠더 같은 경우, 그것은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외형이 남성이지만 제가 이제 여성 그 자매들과 똑같은 화장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 저를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짐 싸서 이제 떠나는데 이 교계에서 묻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건 이제 생득적인 어떤 그런 차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계속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게거니 하고 학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적 욕망이 생기고 때로는 동성에게서 이성에게 느끼는 어떤 그런 묘한 호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다른 성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퀴어 문화를 죄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죠. 마치 암세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면역력이 있을 때에는 그 암세포를 이길 수가 있대요. 그런데 면역력이 이제 깨어지고 나면서 이제 면역력이 점차 이제 깨지면서 암세포에게 몸이 잠식을 당하게 되면서 그렇게 암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부패한 본성 안에서 욕망이 생기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욕망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욕망이 생겨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까지 만드시진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는요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의 무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의 상태를 총 4가지의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아담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는 무죄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은 그냥 이제 그 생득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죠. 그 죄인의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상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성은 부패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아나는 성화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상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영화의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죄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부패한 본성 아래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영향 속에서 우린 미혹을 받다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영향조차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한 인간이 죽고 저 낙원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죄의 영향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런 욕망은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없는데 배가 심하게 고플 때는요 저 편의점을 바라보면서 편의점 털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거나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들 때에는 어떤 그런 범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실행을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욕망은 죄에 대한 욕망은 들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는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 욕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편의점 털이나 성적 욕망은 모두 죄로 물든 마음에서 그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이 서로는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 부끄러운 음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1장 24절 그 이상을, 그 윗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왜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 우상 숭배라는 죄의 결과를 통해서 순리대로 써야 될 것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영리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섬기기를 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싫어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섬김의 대상을 선택하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상태, 죄인의 모습입니다. 동성혼, 그리고 혼전 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그 덤프 트럭을 보고 눈을 감아버린다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생각 속에서 달려오고 있는 트럭을, 아니야, 저건 트럭 아니야, 트럭 아니야, 트럭은 오지 않고 있어, 저 트럭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트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은 결국 트럭과 부딪히게 되고 말 거예요.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발견하는 대로 몸을 피해야 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패드를 팍 던졌어요. 그럴 때는 좀 운동신경이 있는 요 앞에 있는 형제들 같은 경우는 쑥 피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째려보겠죠. 저는 후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만약 그것을 보고 피하지 않는다면 이게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날아오는 패드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죽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 그런 모든 유익이 믿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신저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동성애와 성가치관의 혼란, 또 결혼 외의 성관계, 이런 욕망들이 타오를 수 있지만 불은 작을 때 꺼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욕망이라는 불이 탈 것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욕망이라는 불을 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절대 진리. 성경은 절대 진리.
질려서는 안 돼요. 질리지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 트루스 이거죠. 트루스,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바울이 알려준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성전은요, 없어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우리 자신, 교회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욕망의 가능성은 부패한 마음 때문에 생겨날 수 있지만 성도는요, 결코 그 욕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욕망이 다가올 때마다 불이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욕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자, 소화기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이 세상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절대 진리인 성경만이 기준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그런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훌륭하고 어떤 능력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죄를 그래서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하고 뛰어드는 사람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불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불은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그 소방관 분들께서 애써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지 일반인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은 피하는 것이죠. 죄도요,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볼 때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마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나서 저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이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그냥 휘말리게 되고 말 거예요. 죄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야를 외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달콤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은 사탕입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다가오지 우리한테 따갑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너 찌른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찔려 보니까 찔렸네 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달콤하게 와서 먹어봤더니 요거 사탄이네, 이렇게 죄의 유혹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넘어서 이 트랜스젠더 또 시스젠더와 같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그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은 하되 찬성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감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하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런 욕망은 품을 수 있다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은 할 수 있으나 찬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어떤 그 정죄감 속에서 그냥 여기는 나랑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욕망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그 용기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타락한 욕망입니다. 타락한 욕망에 함께 동참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진리를 세움으로써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 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기 위해서 성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절대적 기준, 성경을 통해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 세상에 담대하게 절대 기준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